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이 신약 성경에는 로마서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로마서라는 성경이 있다면 사실은 당시에 로마라는 도시도, 로마 황제가 사는 그 도시도 중요했지만 또 로마 시대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도시는 역시 이 아테네였습니다. 지금 이 아테네가 그리스도의 수도고 로마는 이 이태리의 수도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성경에 아테네서라는 말씀이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아테네가 교회가 있다가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워졌다가 사라져 버리기도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철학이 발전한 이 도시에 와서 아테네 사람들에게 오늘 아주 수준 높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보면 한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늘 하던 말 하는구나 라고 하지만 사실은 철학을 하는 아테네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철학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교문 앞에 가끔 아마 사법고시 시험이 최종 합격되고 나면은, 발표되고 나면은 그 해 시험에 합격한 그 고등학교 졸업한 선배들이죠. 그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분들을 가르친 선생님들이 이제 자랑하는 거죠. 내가 가르쳐서 이렇게 사법고시 합격했다. 그 당시에는 아마 시골 고등학교에서, 지방의 고등학교에서 사법고시 합격하는 것이 제일 출세하는 그런 모양새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 중에 한 선배의 이야기입니다. 이 선배는 경상남도 하동이라는 곳에 살고 있는데, 하동 읍내도 아니고 하동에서 멀리 떨어진 시골 마을인데, 그 시절에 시골에서 이 진주의 고등학교를 보내면은 웬만하면 어렵지만, 형편이 어렵지만 아들이 고등학교 왔으니까 자취도 시키고 혹은 하숙도 시키고 했는데, 이 사람은 전혀 그럴 처지가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 앞에서 새벽 4시에 기차가 출발하는데 그 기차를 타야 학교 오는 것입니다. 그 기차를 타고 진주역에 내려서 또 시내버스 탈 형편이 안 되니까 1시간을 걸어서 이제 학교까지 오는 겁니다. 사실은 저희 고등학교 막 몇십 년 전에 선배들은 이런 얘기가 많았지만 이분은 비교적 최근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사법시험에 그해 그것도 수석으로 합격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마다 이 사람 자랑을 하는 거죠. 내가 이 애를 가르쳤다. 얘가 새벽 5시에 와서 교문을 두드리면 내가 숙직하다가 와서 문 열어줬다. 교실이 추울까봐 내가 난로도 피워줬다. 이제 이 선생님들로서는 그게 자기 자랑이고 자기 보람 아닙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가 한 25년쯤 지나고 우연히 신문을 보는데 딱 그 얼굴이요. 왜 제가 얼굴을 기억하냐면요. 그의 여름방학 때 이 검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와서 특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열심히 공부하면 나처럼 잘할 수 있다라는 이런 내용이었는데, 제가 그 얼굴을 뚜렷하게 기억했습니다. 아, 그 사람인데 얼굴이 변하지 않았구나. 이름도 그 이름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검사가 되고 당시에 차장 검사였는데 재벌그룹의 사회가 되었는데, 이 장인 소유의 재벌그룹의 비리를 덮어준 혐의로 조사받는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언론에서는 이걸 좀 자극적으로 다루었는데, 본래 이 검사를 결혼시킬 때부터 이 검사에게 말하자면 이 재벌 비리를 집어씌우고 이 사람을 나중에는 감옥에 보내게 하는 계획이 있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얘기입니까? 새벽 4시에 기차를 타고 열심히 공부했다고 그 시골에서 시내에 와서 다시 1시간을 걸어서 학교를 다니면서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을 개인적으로 모르지만
이분의 인생이 얼마나 허무할까. 20여 년 전에 결혼한 그때부터 이 검사에게 모든 잘못을 뒤집어 씌우려고 그래서 철저하게 준비되어서 자기는 빠져나갈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화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화려할수록 숨길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 화려하다는 것은 숨길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숨길 것이 많으니까 옷도 좀 더 잘 입고 겉으로 잘 모양을 꾸며보지만 사실은 외로운 인생, 숨길 것이 많은 인생이 그렇습니다. 연예인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인기라는 것이 정상에 올라갔다가 한번 꺾이고 나면은 그 인기를 되찾을 수 없어서 어쩔 바를 몰라 하는 것을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이야기들 듣습니다. 자, 이 사도 바울이 세상에서 제일 잘난 체 하는 사람들, 그래서 새로운 것을 듣는 것 외에는 시간을 쓰지 않겠다. 너 그거 새로운 것이냐? 참신한 것이냐? 너 그런 거 아니면 우리가 네 얘기 들을 시간이 없다 하는 그 아테네 사람들에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주제를 갖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접근하는데 본문 사도행전 17장 22절부터 31절까지를 잘 보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에 대해서 5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을 따라가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24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24절 가운데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이분이 바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소개하려고 하나님은 바로 그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바울이 선포하면서 아테네 사람들에게 설교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하나님이 뭘 주시냐 하면은 25절 하반부에 보시면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고 유지하시는 분.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십니다. 철학을 하는 당신들이 똑똑하다고 말하지만 생명보다 소중한 것이 어디 있느냐? 그 생명이 어디에서 왔는지 아느냐?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너희가 생명을 받은 것도 지금 호흡하고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만 분명해도, 이 두 가지를 믿음이 분명하면 인생의 태도가 달라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신데 자꾸 나를 위해서 뭘 좀 달라고, 그것이 우리의 기도라면, 하나님이 천지의 주인이시라면, 그리고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시라면 우리의 기도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이 소개하는 사도행전 17장의 하나님은요, 26절 보십시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그 땅에 살게 하시고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하나 하셨다. 이게 말이 어렵지만 온 민족을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아테네 사람들, 당신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잘난 척해도 당신들을 다스리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이 온 세계를 다스리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마당에 지저귀는 저 참새 한 마리도, 그리고 대한민국의 대통령도, 미국의 대통령도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오늘 본문과 연관이 있는데요. 자, 사도 바울은 모든 인간의 아버지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28절 볼까요?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였으니, 이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라는 말은요, 그리스의 시인들 가운데 이 아라투스라는 시인의 이런 시가 있습니다. 제우스에게 드리는 찬송이라는 시에 어떤 말이 나온다 하면은, 우리 아테네 시민은 제우스의 소생입니다. 제가 제우스가 신들의 신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최고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제우스가 너희들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들의 아버지다. 이 사도 바울이 지식이 있으니까, 헬라의 시를 아니까, 시인을 아니까 그 시를 인용해서 진짜 아버지가 누군지 아느냐?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중요한 일 가운데 어떤 일이 있느냐?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것이 31절의 내용,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너희가 지금 철학을 자랑하고 지식을 자랑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내가 하나님을 소개하였음에도 너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으면 너희는 정하신 이의 심판,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반드시 받게 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했던 이 5가지에 사실은 성경 전체의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교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정리해서 가르치는 것을 조직 신학이라고 영어로는 시스템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체계적으로 성경 전체를 정리하는 내용을 조직 신학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것이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전하는 내용입니다. 철학적인 곳이니까 가장 철학적으로, 가장 논리적으로 정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 사도 바울의 소식을, 이 놀라운 복음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32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했으니까요.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니.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예수를 전했을 때 조롱하는 것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2000년 전부터 그랬습니다. 2000년 전부터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고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니. 여러분 진지하게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오늘도 찾으시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사도 바울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말했던 그 5가지를 우리가 다 외울 수는 없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잘 새겨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말 창조주이시다. 생명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모든 일을 주관한다. 거주와 경계를, 연대를 정하셨다.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들 가운데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다. 여러분, 아버지는 딸이 귀가 시간이 늦어질 때 엄마는 10번 창밖을 내다보지만 아버지는 마음속으로 깊은 한숨을 한번 쉰다고 했습니다. 그럼 그것이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인생을 바라보시면서 깊은 한숨을 쉬지 않기를 원합니다. 너 잘하고 있다. 내가 너를 격려한다. 우리 인생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31절에 이는 정하신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심판 앞에 우리가 서지 않는 길은 한 가지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어쩌다가 생각나서 하는 회개가 아니라 바울의 회개는 뭐였냐면요. 나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살지만 내 인생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나는 날마다 죽는다. 진실한 회개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인생 가운데서 난 날마다 죽는다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테네에서 그리스 사람들, 온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들에게 설교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참으로 진실로 회개하는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그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